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이날은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추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중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들을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또 그 빛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에 하늘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다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과 날개 달린 새를 그 종류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대로 따라 내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이 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흐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값비싼 베델리엄, 향료와 보석도 납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이 강은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릅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입니다. 이 강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릅니다.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3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내 동생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 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아내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때 가인은 성을 쌓고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살면서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의 동생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을 켜고 퉁소를 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철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미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기를 주셨다. 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장 아담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130살이 되어서 자기의 모습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담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셋은 105살이 되어서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셋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살이 되어서 게난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8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에노스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게나는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게나는 마할랄레를 낳고 8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게나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게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8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마할랄렐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에녹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야렛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무두셀라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은 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라멕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6장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이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테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두어라. 그것을 배 안에 쌓아두고 너와 짐승들의 식량으로 삼아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모든 깨끗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 7마리씩,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암컷과 수컷 1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하늘의 새도 암컷과 수컷 7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들의 종자를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를 피했습니다.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이 노아에게 왔습니다. 수컷과 암컷 2마리씩 와서 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 위를 덮쳤습니다. 그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의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땅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비는 땅 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생물의 암컷과 수컷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려 대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불어나니 배가 물 위로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서 배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물이 땅 위에 너무 많이 불어나서 하늘 아래의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은 그 위로부터 15규빗 정도 더 불어났고 산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땅 위에서 움직이던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코로 숨을 쉬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8장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땅 속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땅에서 물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해 7째 달 17일에 배가 아라랏 산에 걸려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 빠져나갔고 10째 달 첫째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자기가 타고 있던 배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또다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졌는가를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뻗어 비둘기를 맞아들였습니다. 7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비둘기는 뜯어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이 거의 다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곧 첫째 날에 물이 땅에서 말랐습니다. 노아가 배의 지붕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너와 함께 머물고 있는 각종 생물, 즉 새와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도 배에서 이끌어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 위에서 활동하며 알을 까고 새끼를 많이 낳아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다 그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 드리며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 위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전에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준 것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줄 테니 다만 고기를 핏째 먹지는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 간에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의 뒤를 이을 너희의 자손과 배에서 나와서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며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과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울 언약의 표는 이러하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명은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 세 명을 통해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습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다음 뒷걸음질로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노아는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습니다. 셈은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로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10장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은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며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입니다.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야벳의 아들들에게 퍼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말이나 종족, 나라에 따라 갈라져 나갔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며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땅 위의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무롯은 그곳을 떠나 아시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니무롯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웠습니다. 니무롯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인 레센도 세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슬루힘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은 또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의 자손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가나안 자손의 땅은 시돈에서 그라를 거쳐 가사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함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말과 땅과 나라에 따라 갈라져 나갔습니다. 야벳의 형인 셈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입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인데 그가 사는 동안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답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메사와 동쪽 땅의 산악 지방에 있는 스발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종족과 말과 땅과 나라에 따라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나라에 따라서 정리한 노아의 자손입니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종족들을 통해 땅 위에 온 나라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손입니다.